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이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자, 요셉이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꿈을 해석함과 함께 그 대안책을 제시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해석은 아직 해석이 실현이 된 것이 아니고 무려 14년에 걸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을 바로와 신하들이 모두 다 잘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뭐냐는 거예요. 꿈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좋게 여겼다는 것이 그 대안책을 마련했다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는 것은 이 요셉을 관직에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지금 요셉의 신분이 노예고 죄수인데 이런 사람을 갑자기 관직에 세운다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을 곧이곧대로 100% 받아들일 수는, 일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근데 모든 신하들이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을 감독관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에 네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감독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까지 다스리는 자로 세우는 건데 이런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반응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감독관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것을 감독관을 다스리는 또 사람, 그래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이 뭡니까? 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총리로 세우는, 한 단계 더 위에 격상을 시켜서 총리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바로가 자기의 모든 실권을 다 내어주고 네가 다 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지각을 열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그들이 깨달은 것이 나오는데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바로가 오히려 신하들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가 본 게 뭐냐면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본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 사람이고 또 그 신이 그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신적인 존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득하니까 모두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사람, 남들이 볼 때는 특별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건 상당히 우리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거듭난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정말 우리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나아가서 정치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봐도 그 전체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우리에게 지금 직격탄을 맞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도 이것도 지금 국회에 상정된 상황, 이런 현실 속에 가고 있어요.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나가도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 곁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붙드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교회들은 이러다가는 우리가 신앙이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있냐면 주님과 거리 좁히기,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하고 한 달 내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해요. 주님과 거리 좁히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런 움직임이죠.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 주님과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중심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에 동요되지 않고 내 신앙 중심을 굳게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돈이나 뇌물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풍년이 올 때에 흥청망청 쓰고 그런 바로의 신하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정말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할 줄 알고, 정말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전폭적인 신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중심을 잡아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될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신앙 중심을 굳게 세워나가고 잡아나가는 일입니다. 신앙 중심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말이 그냥 막 안 좋게 나가고 내가 괜히 신앙생활을 했니 어쩐지, 이 자체가 벌써 아직 신앙 중심이 굳혀지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늘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굳세게 세워나가는 것, 지금 평소에 신앙이 좋을 때에 어려울 때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자,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 안에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으로 살리고 죽이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마디 격려의 말은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착한데 서울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이제 굉장한 실망과 절망이 와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골에 계신 어머님만 한번 보고 가야지 하고 그 시골에 가서 어머님이 갔는데 아이고 내 자식 참 잘 왔다고 따뜻한 밥을 해갖고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힘들지?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있을 거야. 너 고생한 거 보람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툭툭 치면서 격려해 주는데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이 아들 왜 우냐니까 아니 너무 맛있어서 울어요.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거질러 올라가고 죽을 마음을 다시 살아야겠다 고쳐먹고 성공한 아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 아들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머니가 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입니다. 말을 살리는 말을 알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신앙을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요셉을 애굽의 가장 높은 관직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특별한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